사랑합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만연하고 또 오래 가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다시 이 자리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사랑하는 가운데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모든 일에는 우리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간을 기도하며 보내시는 은혜의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저는 앞선 본문을 가지고 애지중지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말씀드렸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을 애지중지하고 성도들은 목회자를 애지중지하는 교회. 가정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은 자녀들을 애지중지하시고 또 자녀들은 부모님을 애지중지하는 교회. 가정, 그런 가정과 교회 바로 천국이라 믿습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가정과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고 일터로 학교로 나가면 그곳에 천국의 빛이 비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막 지휘관으로 임명받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곧 정복 전쟁을 할 거라 하는 소식을 알리자마자 여호수아는 또 동시에 정탐꾼을 보내게 된 거죠. 오늘 본문은 그 정탐꾼을 보낸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면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했다고 말합니다. 정탐꾼을 보냈다는 이 말에 우리의 눈이 머뭅니다. 그 땅은 여호와께서 정복하실 땅 아닌가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셨고 전능자께서 정복하시면 굳이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서 엿볼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실 텐데 우리가 굳이 사람을 보낼 이유가 있는가 하는 말입니다. 그런 질문도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제가 아는 성경의 지식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일들을 충실하게 해나가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앞둔 지휘관이었던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을 뽑았고 그 정탐꾼들에게 구체적인 역할을 줬죠. 그래서 그 정탐꾼이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면서 어떤 일이 있었죠? 괜한 수고를 했나요?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굳이 왜 우리가 와야 했나? 라는 생각을 할 그렇게 별 소득이 없는 일만 하고 돌아왔나요? 아니죠. 이후에 보게 되겠습니다만 그 정탐꾼들은 땅을 엿보러 갔지만 사실 그 땅의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고 하나님께서는 그 정탐꾼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들을 주님의 뜻 따라 해나갈 때 사실은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해놓으신 일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구나, 경험하게 되는구나, 더 깊이 알게 되는구나. 정탐꾼으로 가서 직접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과 모압 평지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차이가 있겠죠. 결국 그래서 저는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구원의 확신이란 뭔가? 날마다 하나님을 확신한다는 건 어떤 뜻인가? 오래전에 예수님을 믿었던 그때 그 감격, 그 확신만 내가 어느 때 있었지 하고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을 또다시 만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또다시 경험하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날마다 내 삶의 자리에서 경험되고 발견되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러 들어갔던 사람들은 어디로 갔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으로 들어가 거기서 유숙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많은 사람들 있습니다. 또 많은 장소도 있었겠죠. 왜 기생의 집으로 갔을까요? 많은 생각들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그곳이 어쩌면 가장 안전한 곳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는 곳이다 보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공간이었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고
많은 사람들을 조용히 보고 싶은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정탐꾼 두 사람은 한 사람을 만나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밤에 몰래 들어갔을 때 정탐꾼들은 사실 발각이 됐어요. 여리고에 있던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고하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이 와서 우리 땅을 정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리고 왕이 깜짝 놀라서 사람을 보내서 라합의 집을 조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여자가 이미 그 사람을 숨겼다라고 기록해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왕이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무섭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섭다고 하겠지만 이 라합은 여리고 사람이잖아요. 기생이잖아요. 아직 하나님 앞에서 어떤 율법을 받아본 적도 없고 제사를 드려본 적도 없어요. 다시요. 왕이 무섭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섭겠습니까? 왕을 속이는 것이 편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편하겠습니까? 라합은 이러쿵저러쿵 거짓말을 하면서 수색을 나온 사람들을 돌려보냈죠. 눈에 보이는 왕, 권력을 가진 왕, 칼을 가진 왕을 속이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직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내가 나의 주인으로 섬겨본 적 없는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쉽겠습니까? 입술로 대답하기 전에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권력을 가지고 내 눈앞에 있는 왕 앞에서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권력자이시고 크신 하나님, 눈에 안 보인다는 이유로 그분 앞에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라합이 지금 내린 결정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은 여리고 사람이고 기생이지만 그는 이미 자신의 앞에 여호와가 와 있음을 눈으로 본 것과 마찬가지예요. 보지 않고 목격하지 않고 경험하지 않고 왕이 보낸 군대를 속일 수는 없는 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한 가지 사실을 믿고 구체적인 고백들을 합니다. 우리가 너희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가 너희를 크게 두려워하게 됐다. 그리고 우리가 너희 앞에서 간담이 다 녹아버렸다. 라합은 우리라는 표현을 합니다. 라합도 여호와의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두려웠고 마음이 녹았습니다. 여리고 사람들도 여호와의 소식을 듣고 두려웠고 간담이 다 녹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 간담이 다 녹아내리는 가운데 사람들은 동일한 경험을 하고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았는데 확인하시죠. 두려움의 감정이 일어날 때 취할 수 있는 두 가지 태도입니다. 먼저는 두려움을 부정하고 저항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두려움의 이유를 알고 의미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백성들을 만나면서 여리고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감정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두려움이 어디서 왔는가?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지? 이 두려움은 나 스스로 극복이 안 되는구나. 여호와를 받아들여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고, 라합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그 의미를 해석하지 않고 그저 싸워서 이길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똑같은 상황에서 두 가지 태도가 나올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 중에 하나를 믿음이라고 하고 신앙이라고 하고 그 중에 또 다른 하나를 불신앙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께서 묻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바로 우리는 이런 인생의 큰 두려움을 만날 때 어떻게 생각하죠? 나는 이제 죽었구나. 아니고요.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깊이 고민해야 하는 거죠. 라합은 그렇게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두려웠고 간담이 녹았지만 한 가지 확신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 내 집, 내 고향, 내 나라 여호와를, 이 여리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다 주셨구나. 동일하게 두려웠지만 이미 다 주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받아들이기로, 인정하기로, 거부할 수 없다고 믿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라합과 두 명의 정탐꾼이 나누는 대화를 9절부터 14절까지 기록을 해놨는데요. 여기 하나님이라는 말이 2번 나오고 여호와라는 말이 5번이 나와요. 라합과 이 두 정탐꾼들이 하는 대화를 들어보면 이게 기생과 이스라엘 남자가 나누는 대화인지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이 나누는 대화인지 구별이 힘들 정도예요. 그 내용 9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보았는데 한번 확인하시죠. 정탐꾼과 라합 사이의 대화, 여호와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먼저 라합이 말하죠.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을 전멸시키신 일을 우리가 듣고 두려웠고 마음이 다 녹았다. 여호와께서 하신 일로 인한 여리고 사람의 반응이죠. 그게 마음이 녹고 정신을 다 잃을 지경이다. 그러면 여리고 사람 혹은 라합은 어떻게 고백했나요? 우리라고 표현했는데 여호와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여기까지는 여리고 사람도 고백할 수 있겠어요. 와,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정말 대단한 신이구나. 그런데 네 번째, 이건 제가 정리해 본 것인데 아는 것과 신앙 고백은 달라요. 우리에게 어떤 신지식이 있어요. 우리에게 어떤 과학 지식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안다는 것과 그것을 내 마음으로 온전히 믿고 고백하는 건 다르죠. 고백을 위해서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안다고 그대로 고백하는 건 또 아닙니다. 정리해 놓은 저 구절들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던가요? 기생은 아는데 왕은 모를 수 있습니다. 여자는 인정하고 받아들이지만 주권자로 행세했던 남자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세대들은 여호와를 부정했지만 오히려 요단강 건너편 이방, 그것도 기생이라고 하는 여인, 그 여인은 소식을 듣고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자신의 주인으로 믿었다는 거죠. 믿기 위해서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개인경건의 시간을 가집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계속 쌓아가야 하죠. 그러나 그렇게 들었다고 해서 다 믿는 건 아니라는 것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해요.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형통할 때든지 환난을 만났을 때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내가, 우리 자녀들이 하고 있습니까? 이 지식을 가지고 이 신앙을 가졌던 라합이 두 정탐꾼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내가 너를 선대하였으니 너희가 이제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라. 여호와가 반드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것 같아서 내가 너희를 살렸어. 내가 너를 선대했으니 너희는 이제 정복 전쟁을 하는 날에 우리 가족들을 이 죽음의 땅에서 살려내 달라. 이것이 라합에게 팩트였어요. 이것이 라합에게 현실이었습니다. 동일한 상황을 맞이했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이해하느냐, 무엇을 믿느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죠. 바로 이런 정보를 해석하고 자신 안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라합은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굉장한 믿음의 사람으로 칭송을 받게 되는데, 히브리서 말씀 한번 확인하시죠.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기생 라합, 여리고 여자예요. 이방 여인인데 멀리서부터 들려온 소식을 들으면서 믿은 거죠.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가져와요. 그런데 여기 이 순종이라는 말이 놀랍지 않습니까? 무엇을 명령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을 딱 듣는 순간, 나는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 하며 주님을 믿기로 한 것, 그것이 또한 순종을 낳는 거죠.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멸망하지 않습니다. 다 멸망할 때라도,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면 멸망하지 않아요. 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고 가정을 만들어서 꾸려나가고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때 환난이 없겠습니까? 오히려 역설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할 때 환난은 훨씬 많을 겁니다. 더 고달프고 힘들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따라 순종하는 걸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끊임없이 일어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멸망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면, 내 속사람의 팔과 다리를 절단해내면, 내가 온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내게 행하실 일들을 확신하면, 거룩한 지식으로 믿음을 따라 살아가면 멸망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라합을 비롯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쭉 기록했던 히브리서 11장의 시작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번 확인하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다 아시는 말씀이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하는 말은 선진들이 믿음을 따라 행한 것에 대해 증언을 받았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내가 믿음을 따라 행한 것에 대해 증언을 받고 있습니까? 출애굽 1세대들 율법을 받았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하늘로부터 만나를 먹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오는 걸 다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이방인의 소식이 있습니다. 큰일 났구나. 내가 여호와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살려달라고 부탁해야 되겠다. 구원해달라고 간청을 해야 되겠다 했던 라합은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멸망하지 않았던 것을 라합은 자신의 삶으로 증언했고 후손들이 그걸 알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이고 기생인데도 믿음을 따라 살면 멸망하지 않음을 증언받는 삶을 사는데,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직분까지 받았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은 나의 신앙을, 우리의 신앙을 내 다음 세대나 우리의 이웃들이 증언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깊은 고민이고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러면 11장과 12장, 11장이 어떻게 마무리되고 12장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확인하시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선진들을 쫙 기록한 다음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라합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따라 살 때 멸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멸망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삶으로 증언받는, 많은 사람들이 증언해주는 삶을 살았던 많은 선진들이 있다. 그러니 우리 보고 뭐 하래요? 그렇게 살리는 거죠. 지금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믿음의 유혹이 굉장히 심합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도록 유혹받고 있어요. 바로 그때 뭐 하라고요? 믿을 수 없어 보이는 형편 가운데 있지만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멸망하지 않았던 수많은 선진들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려는 거죠. 믿음을 따라 움직이려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결과가 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천국은 가는데 매 순간 내 인생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주님 말씀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며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르고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내게 물어다 준 지혜와 다르더라도 말씀 따라 내 팔다리를 절단해내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온유하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앙 고백하고 우리 형제들 앞에 선대하는 그런 복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요? 그것이 믿음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계속해서 듣게 될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땅 다 너희에게 주셨다는 걸 내가 안다.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들었다고요? 이방 여인에게. 그것도 우리가 경멸할 만한 직업을 가진 여인에게 듣습니다. 여호수아는 왜 정탐꾼을 보냈던 걸까요? 보내야 하니까 보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으로 정탐꾼을 보내본 그 여호수아에게 전혀 다른 말을 들려주죠. 여리고 사람들 마음 다 녹아내렸습니다. 그리고 라합이라는 여인도 만났는데 우리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강해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여호수아는 자신이 모세가 아니었기 때문에 단절된 것으로 인해서 많이 두려웠다고, 위축되고 눌렸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해 주셨고, 요단 동편 세 지파 지휘관들을 통해 강하고 담대하라고 격려해 주셨고, 이제 이방 여인을 통해 강하고 담대할 것을 하나님이 요청하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격려하기 원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정말 어려웠습니다. 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든 믿음의 구주이신 예수님이든 그 모든 분들은 자신이 아니라, 육체를 가진 자신이 아니라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을 늘 그 자리에서 바라보고 믿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다음 말씀 확인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이 또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대요. 은혜를 받자. 이 말이 재밌는데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는데 은혜를 받자.
조금 후에 설명드릴게요.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래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이고 12장이 믿음을 해설하고 13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 건가를 설명하는데,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이후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고 명령하고 그 명령에 따르는 세 칙을, 형제를 사랑하기를 끊임없이 해라, 손님 대접하기를 잊으면 안 된다,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우리는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 여호와의 군대,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 두 사람을 대접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데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습니까? 기생 라합의 마음도 흔들렸어요. 그러나 그 흔들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갔죠. 나도 마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로 가야죠. 여리고의 기생 라합 입장에서 자기 나라가 이제 망할 거예요. 이것보다 더 두려운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능력의 하나님께로 가기로 결정한 것처럼 내 인생, 내 가정, 우리 교회가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고 단도가 내립니다. 그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실 주님 앞으로 가십시오. 은혜를 받자라고 했는데 이 은혜라는 말이 재미있습니다. 이 은혜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인데, 이 카리스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크게 번역이 됩니다. 첫째가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한국어 성경에서 번역하기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라고 했는데, 사실 이 카리스라는 말은 감사라고 하는 말로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또 많은 번역에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까 감사를 가지자, 감사하자 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번역하든 좋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 내 하나님 아버지의 천국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들을 확보하셨습니까? 감사가 넘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두 가지 태도를 가져요. 그 태도가 무엇인지 확인하시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확인한 거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끊임없이 삶의 자리에서 고요하게 하나님을 섬겨요. 둘째, 형제를 사랑하기, 손님을 계속 대접해 나가기, 그리고 제가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13장의 대인 관계를 통해 대인 관계를 탁월하게 해나가는 삶의 열매들이 맺힙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부터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면 정말 엄청난 일을 하겠구나, 이런 생각들도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3장의 결론은 경건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고요하고 착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또 내게 주신 형제들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내게 도움을 요청하는 손님들을 끊임없이 대접해 나가고 대인관계를 탁월하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증언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붙이신 사람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있음을 증명하는 거죠. 바로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 생면부지의 사람, 이제 곧 자신의 땅을 무너뜨릴 그 사람, 믿음으로 영접하고 대접했던 그 결과를 우리는 다음 주부터 또 보게 되겠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땅을 주셨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도 주셨습니다. 우리 어떻게 할까요? 우리 있는 자리에서 고요하고 착하게 하나님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섬기면 좋겠습니다. 가장 온유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이 죄인 위에 대신 자신의 팔다리가 절단되신 우리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나뿐 아니라 내 형제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따라 나도 내 형제를 탁월하게 사랑하고 내 이웃들을 탁월하게 사랑하는 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